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뉴스는 AI의 혁명이라 불리는 챗 GPT라 할 수 있습니다. 오픈 AI 개발사에서 만든 이 챗 GPT라는 것은 사용자가 대화창에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에 맞춰서 대화를 함께 나누는 서비스입니다. 공개 단 5일 만에 하루 이용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돌풍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단 2달 만에 페이스북이나 틱톡보다 빠르게 1억 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하는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특히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물론 논문을 작성해 주기도 하고 또 번역을 해 주기도 하고 노래의 작사나 작곡을 하기도 하고 코딩 작업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광범위한 그러한 분야에서 업무 수행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메타버스의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챗 GPT의 혁명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영어 시험을 이 챗 GPT에게 풀어보도록 했는데 3분의 2 이상의 정답률을 맞추면서 28문항인데 단 6분 만에 풀어냈다고 합니다. 앞으로 설교 작성도 이 챗 GPT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실제로 어저께 한번 해보았는데 조금 엉터리 같은 내용이 많아서 저는 좀 실망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설교가 제자 마태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의 본 이름은 레위라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태와 레위 또 하나님의 은혜 이런 단어들을 그 챗 GPT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마태가 레위라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레위가 제사장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많이 사이비 같은 그러한 내용에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1년 안에 인간 수준의 대화가 가능한 버전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따라가기도 버거울 정도로 매 순간 혁명이 일어나며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왕이 바뀌는 혁명인데 정말 내 삶은 매 순간 그런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혁명에 나는 성공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 안에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자리이며 이 고백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자주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이 혁명에 실패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는 믿지만 실제 삶의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또 다시 나의 옛사람이 주인 되어서 사는 삶을 우리는 바라보곤 합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 포기해야 할 것 앞에서 우리는 주저하고 머뭇거리며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아름다운 혁명에 성공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마태입니다. 저는 그에게 이런 별명을 붙여보았습니다. 믿음의 혁명에 성공한 사도, 또한 경멸을 존경으로 바꾼 사도, 그렇게 칭하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와 창기는 사회적으로 가장 혹독한 경멸의 대상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의 이름이 레위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께서 지어주신 별명과 같은 그러한 호칭으로 우리는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본명은 레위입니다. 레위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구약에 무엇입니까?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을지 모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 되는 지파입니다. 어릴 적부터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 되는 훈련을 받습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는 자식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어놓고 너는 꼭 우리 조상과 같은 훌륭한 제사장이 될 것이야. 레위 지파의 명예를 빛내는 아들이 될 것이야.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 이름과 달리 도중에 어떤 이유에 썼는지 모르지만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의 세리라는 관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목적을 돈으로 삼고 오직 돈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의 녹을 먹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편에서 볼 때에는 그들은 매국노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친로마적인 인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을 압제하는 압제자 편에 선 것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그들이 세관 검사를 하는 도중에 당시 이스라엘은 큰 세관이 세 곳이 있었는데 길을 다니고 보따리 짐을 지고 그 세관을 통과할 때 이 사람들이 긴 꼬챙이를 가지고 그 짐들을 찔러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흠이 잡히는 그런 짐들이 있을 때는 과차히 그 짐들을 빼앗아 버리고 또한 큰 무거운 세금을 그들에게 물게 하고 적게는 로마 시민에게 로마에게 바치고 나머지 많은 그러한 재물들은 자기가 취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 위치나 그들이 하는 행동들은 유대인들에게 딱 욕을 먹기 좋은 아주 나쁜 사람, 죄인들의 대표자. 그래서 창기와 세리라는 말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인생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펼쳤을 때 첫 번째로 나오는 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기자가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는 세리였고 사회적으로 경멸을 받던 사람이었지만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의 기자가 된 것입니다. 늘 장부의 문서를 그의 펜으로 정리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그 펜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쓰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으로 그를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그는 주로 이스라엘 땅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했음을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우리는 느끼게 되는데 아마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그의 사명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말년에는 에디오피아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에서 돌아오는 길에 창을 맞아 순교한 것으로 그의 생애의 마지막 모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오직 부유함을 추구하며 동족에게 아픔을 주던 사람이 동족에게 잔치를 베풀며 그들을 천국 잔치로 초대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가장 경멸받았던 죄인의 대표였던 사람이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태에게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라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복음서 모두 이 마태를 레위라는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자신이 손수 기록한 마태복음에만 자신을
마태라는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지금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쭉 나열하여 기록한 그 기록 중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으면서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리 마태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 12제자를 소개하는 중요한 순간인데 다른 제자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다가 자신의 이름 앞에 거기다가 뭘 붙입니까? 세리 마태다. 다른 사람들의 이름 앞에는 뭐 어부 누구 베드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손수 기록하면서 자신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세리였다고. 난 세리 마태야. 세리는 뭐 지금 이 시대에는 세무사, 뭐 CPA 아주 좋은 그런 직업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산에는 사나운 사자가 살고 거리에는 잔인한 세리가 있다. 이런 유행어가 있을 정도로 악독하고 증오와 경멸의 대상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을 소개하는 그 장면에서 굳이 세리라는 그 단어를 적어 넣으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른 제자들은 그가 민망할까봐 꺼내지도 않고 그는 레위였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된 것은 이렇게 나는 세리와 같이 형편없는 인생, 지탄받는 인생을 살았지만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이름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 때문이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소위 우리 모두에게도 흑역사가 있습니다. 가끔 그 흑역사를 생각할 때 이불킥이라는 것을 하죠. 내가 왜 그때 그런 일을 했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런 흑역사를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 혼자 생각하면서 이 흑역사를 될 수 있으면 숨기려 하고 안 좋았던 그러한 과거는 묻어두고 현재 좋은 것만 드러내고 싶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세리 마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중요한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나눌 수 있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모습, 나의 실패, 나의 부족함, 나의 과거,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세리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인생 마태가 되었어.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아름다운 혁명이 일어난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 한국의 목회자 세미나에 가보면은 뭐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얼마나 뭐 시스템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었는지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뭐 성경 공부가 없어서 뭐 주차장이 없어서 교회 건물이 뭐 형편없어서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부흥이 안 되는가 이런 느낌,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얼마나 성장했느냐, 얼마나 크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현실에 와보면 그러한 것들을 이룰 수 없는 형편과 상황 속에서 공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가보면 그분들이 나오셔서 얼마나 자기가 실패했는지, 얼마나 자기가 연약한지, 지금도 그런 큰 새들백 교회와 같은 리고렌 목사님과 같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도 자신은 갑자기 쓰러지는 그러한 질병이 있기 때문에 설교 중에 쓰러질까 봐 하나님 앞에 설교하기 전에 얼마나 기도하고 나아가는지 모른다라고,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신의 부족함과 이런 것들을 나눌 때 오히려 그 안에서 은혜를 느끼고, 이렇게 부족한 우리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운동하시는 목사님들께 저의 흑역사를 잠깐 살짝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시는 반응을 보고 재밌어서 저는 설교 때도 가끔 저의 흑역사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야기했더니 더 놀라시더라고요. 그래도 괜찮냐고. 괜찮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저의 흑역사, 저의 부족함,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보고 기도해 주시던데요. 저의 연약함을 보고 책망하고 너는 왜 자격이 없냐? 네가 어떻게 목사냐?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품어주고 오히려 안 보이는 곳에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기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다라고 자랑 아닌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목회자 권위가 낮아져서 안 된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제가 무슨 교주도 아니고 제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저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만 보여야 되죠. 십자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주님은 모든 영광과 모든 권위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가 뭔데 이 세상에서 내 권위를 높이고 내 권위를 주장하고 내 권위를 나타내겠습니까? 오히려 내 권위는 낮아지고 나는 광대와 같고 나는 깨지고 엎어지고 낮아져서 주님의 은혜만 드러날 수 있다라면,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수 있다라면 그것이 목회자가 가야 할 길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가 가야 할 길, 제자가 가야 할 길. 마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리였어. 이거 나 흑역사인데 그런데 그래도 괜찮아. 나 이렇게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 그런 부르심에 너희도 응답하여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다면 주님의 제자로 너희도 살아갈 수 있어. 너희 인생에도 아름다운 혁명이 일어날 수 있어.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마태는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약함을 우리 성도들,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누십니까? 나는 원래부터 막 믿음 좋은 사람, 막 거룩한 사람, 태생적으로 나는 타고난 선택받은 그런 민족,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되어지십니까?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목장은, 우리 교회는 아무리 낮아지고 아무리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이 있어도 품어주고 이해할 수 있고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권위는 낮아져도 괜찮아. 누가 나를 욕하고 비난한다고 해도 나는 괜찮아. 그럼에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이 계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랑하는 인생, 고백하는 인생. 그것이 마태의 인생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자격을 볼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세린 마태를 포함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한 그러한 사건이나 사도 바울의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을 앞장서서 잡아 죽였던 일들과 같이 부끄러운 그들의 과거를 성경은 낱낱이 진실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가진 배경이나 환경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택하시고 연약한 것들을 택하시는, 오히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그분의 은혜 때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옛날에 한경직 목사님이 미국에서 템플턴 상이라는 상을 받았습니다. 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이러한 상인데 10억의 상금도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자리에서 그분이 소감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전에 신사참배를 했던 그러한 죄인입니다. 거기서 누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 받는 자리에 나갔는데 나 옛날에 신사참배하고 나쁜 짓 했던 그런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굳이 하면서 이어가는 것이 나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가, 그분의 이야기가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무엇이 나는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이라고 내 능력이라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 자신의 능력이 좋아서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세리 마태, 그 이름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공개할 수 있는 그러한 투명한 모습. 그렇게 그가 자신 있고 당당하고 부끄러움 없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태처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평생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는 보배를 발견했기 때문에 바로 믿음의 혁명에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지탄받으면서 레위의 길이 아닌 세리의 길로 그가 나아갔던 이유, 단 하나의 이유 무엇입니까? 돈 때문이죠. 요즘 영끌족이다 이렇게 해서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가 부유할 수 있다라면, 내가 수많은 돈을 얻을 수 있다라면 자기 영혼까지 판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단어들이 요즘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위해서라면, 세리는 어떻게 보면 자기 영혼을 팔아서 그렇게 지탄받는 삶을 살면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돈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들을 감수하는 인생을 마태는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하면서 종종 경험하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돈을 위해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때도 있고, 돈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희생하고 버려야 되는 그러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추구하고 있던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또한 다르게 정하게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 5장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친절하게 27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한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걸 단 한마디 말씀하셨을 뿐인데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냥 일어나 따르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감당하고, 나를 따라오라 하면 뭐 잠시 따라가는 것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버렸다. 자신이 일평생 추구하고 이것을 위하여서 내가 레위 지파의 길, 제사장의 길, 목회자의 길도 다 마다하고 나는 이 돈을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변 동료, 집안 사람들, 그 모든 손가락질을 감수하면서 이 길을 걸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이 걸어왔던 모든 길들을 부정하고 이제 예수님을 시인하는 인생, 주님을 위한 거룩한 인생의 길을 그가 선택하고 따르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 중에 밭에 숨겨진 보화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농부가 밭을 가다가 귀중한 보화를 그 밭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내가 소유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 팔아서 그 밭이 뭐가 중요하기래, 그 밭을 사서 뭐 하려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정말 귀중한, 나의 인생에서 모든 가치를 다 팔아서라도 가져야만 하는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방향을 돌이켜서 썩어질 것을 위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위한 결단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보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내 생명을 던져서라도 정말 붙들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치는 여러분들에게는 몇 번쯤 되는 것 같습니까? 순위로 매기면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몇 번째인 것 같습니까? 7번째요? 막 마음의 소리가 들릴까봐 걱정되시죠? 돈, 일이, 세리, 마태와 우리는 별 다를 바 없이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치는 저 멀리, 일주일 살아가면서 주일날, 일요일이라 불리는 이날에 가끔 한번 생각해보고, 내 인생에서 어떤 사명과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과는 우리가 상관없이 이 인생의 길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보다, 돈보다 더 크고 위대한 보물이 주님께 있고 물질보다 더 귀한 보물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그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돈보다 더 위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자신의 인생의 아름다운 혁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혁명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가장 최고의 가치가 주님 안에, 주님 나라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 앞에서 우리는 가치를 재보면서, 무게를 달아보면서 항상 예수님의 가치는 우리가 가진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위로 올라가게 될 때가 많이 있죠.
가벼워서, 너무나도 그 가치가 가볍게 여겨져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 나의 삶이 방향이 정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나의 주님, 이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폼잡기 위한 그러한 단어가 아닙니다. 나의 주인님, 로드라는 그러한 표현은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명령, 주님의 뜻대로 나는 움직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 주님 그런 고백입니다. 주님은 알라딘 램프 비비면서 주님 빨리 나오세요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라는 표현이고 고백입니다. 나의 삶은 주께로 정해졌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주님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 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그런 책에 보면은 파퓰러 사이언스라는 그런 잡지에 쓰였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겨울에 어떤 구조팀이 눈사태로 파묻힌 이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눈을 파헤쳐서 봤는데 그 안에 생존자는 안타깝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시신들 모두가 원래 사고를 당하고 파묻혔던 것보다 10m 정도 더 아래로 내려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파퓰러 사이언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눈에 파묻히게 되는 사고가 있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눈을 파내는 일이 아니라 침을 뱉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침은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위아래 방향이 분간이 안 되는 눈 속에서 나오려면 침이 흘러내리는 방향과 반대쪽으로 눈을 파내야 생존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라는 것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삶의 방향을 찾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음 이후에는 어디로 갈까? 나의 방향이 어디일까? 나의 삶의 미래가 내가 어떤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나아가야 할까? 이런 방향을 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라 마치 양이 목자를 따라 사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을 찾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양들은 아무리 목초지 거기가 내가 영원히 머물 것 같아 보여도 목자가 가자 하면 풀을 뜯다가도 양은 목자를 바라봐야 되고 풀을 뜯다가도 그것을 중단하고 목자를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양과 목자의 사이이고 관계이고 이런 관계가 계속되어질 때 양들은 결국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인생,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가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구원받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하여서 나는 십계명도 다 지키고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다시 내게로 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근심하여서 이 부자가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나오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부자는 다 천국 못 간다라는 이야기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방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어머니를 버렸는데
어떻게 어머니를 100배를 얻습니까? 어머니 100명 생기면 좋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냥 단어적으로만 이야기 생각해 보니까 형제 자매가 100배를 받는데요. 물론 뭐 대가족이면 좋기도 하겠지만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서 가장 귀중한 것들을 따라서 선택하고 내가 버려야 될 것에서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버렸으면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 100배는 가장 귀하고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완벽한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님은 돌려주시는 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앞에서 머뭇거리는 인생을 살지 말고 내세,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내세에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무엇을 해야 영생 받는다 이런 관계를 여기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구원의 은혜, 확실한 믿음. 항상 머뭇거리면 어때요 여러분들?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항상 갈등하고 이러다 천국 나는 갈 수 있나 없나? 이게 이런 상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나는 과감히 버리고 선택하고 주를 따르게 될 때 내 안에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확신 있는 믿음.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그 주님에 대한 신뢰, 이러한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고향의 편안한 생활을 포기하고 어디로 갈지 갈 바를 모르는 인생을 출발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보면 골리앗 앞에 자신의 목숨을 포기합니다. 또 사울에 대하여서는 자신의 복수를 포기합니다. 에스더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왕비라는 편안한 자리와 목숨을 포기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면 예배와 기도를 위해서 직장과 목숨을 포기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포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한 그것이 여러분들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내용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내가 주님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지고 따랐던 십자가들, 그것이 여러분들 믿음의 발자취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먹고 뭐 하고 뭐 쓰고 얼마나 잘 살는지 이런 것들은 아무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가는 뭐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이 세상 얼마나 살았는지, 얼마나 고난의 흔적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버렸던 그러한 삶이 있었는지, 이것만이 영원토록 여러분들에게 영광과 면류관과 상급으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살아갈 때 이것이 너희들이 영원히 붙들 여러분들 우리의 면류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제자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창에 찔리시면서 온갖 조롱과 배신과 멸시를 견디시며 나를 살리시려고 자존심과 명예와 가족과의 편안한 현실, 건강히 오래 사는 것, 돈, 명예, 이 세상 인기 다 포기하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셨습니다. 그분의 포기가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왕이 바뀐 혁명이기 때문에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세상에 우리를 향하여서 왜라는 질문이 따라와야 하고 우리는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생각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왜라는 그러한 신앙적인 질문들이 없다라면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보다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함께 걷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주말에 쉬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천안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냐고. 왜 돈을 악착같이 모아야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금을 드려. 왜 너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안 먹어? 왜 그래? 당연히 생각해야 될 그런 자리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왜라는 질문. 너희들 좀 이상한 것 같아? 너희는 왜 다르게 사니? 주님을 위하여서 정말 나에게는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고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 보배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하위의 가치들은 버리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용기, 믿음의 결단, 이것이 있을 때에 진정한 믿음의 혁명이 일어나고 참된 제자의 아름다운 변화의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아름다운 혁명을 이루게 될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그가 품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혁명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진정한 변화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자기는 성이 하시인데 하나님 하시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어떤 목사님이 그러냐고, 나는 임마누엘 임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 이야기를 옆에서 가만히 듣다 있던 목사님이 그러냐고, 나는 지저스의 지시라고 그렇게 우기시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길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누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소통이 되는 사람입니까? 마음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같이 산다 할지라도 마음이 통하지 못하고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마치 탕자에 비유해서 큰아들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이 큰아들은 작은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를 막 원망하고, 나는 살찐 송아지도 안 잡아주고 가락지도 안 주고, 나는 좋은 옷도 사준 적이 없는데 왜 나는 맨날 집안에서 일만 하다가, 작은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살다 돌아왔는데 잔치를 벌여주십니까? 왜 그런 은혜를 베풉니까? 오히려 그런 은혜는 나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겪는 갈등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큰 기적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뭔가 아파트 청약을 이렇게 넣어도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자꾸 떨어지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시험을 봐도 나는 뭔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됐다고 막 간증하고 막 축하해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나는 취업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어떤 그들이 축복이라 여겨지는, 축복이라고 자랑하는 그것에 대하여서 왜 나에게는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마치 큰아들과 같이 왜 저들에게는 이런 거 다 주고 나에게는 왜 주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집안의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주님과 동행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리고 그 마음을 따르는 데에서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의 입맛도 모르고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드세요, 이거 저거 드세요, 이건 고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막 그런 양들을 가져오고 가축들을 가져오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여기 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 마음을 모르고 너희들이 그냥 형식만 가지고서 동행한다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내 마음 알고 있니? 너를 향한 마음을 알고 있니?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너희들이 그 마음을 알고 있니? 이해하고 있니?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살고 있니? 우리가 어떤 외형적인 무엇을 바꾼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따라 사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챗 GPT가 아무리 설교문을 앞으로 잘 작성하고 성경에 광대한 지식을 집어넣어서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과연 주님의 마음까지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따라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 그것은 챗 GPT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과 동행하고 주님의 마음의 기쁨을 위하여서 마태와 같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따랐던 자신이 그 먼 에티오피아 그곳까지 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순종하여 나아갔던 그의 삶을 주님은 무엇보다도 어떤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도 기뻐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된 기쁨으로 사람들을 불러서 마태는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가 초대한 대부분의 손님들은 그 당시 자신과 같이 멸시받았던 죄인들, 세리들이었음을 성경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훈련시키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한 자이니라. 아멘. 자,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 자리에 함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같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주님이심을. 주님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어떤 자신이 아는 관리직에 있는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초대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그 잔치에 초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자기와 같은 죄인들,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그러한 세리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오신 주님. 주님께서는 그곳에 오셔서 그 자리에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 자리에서 그들을 부르자 그 잔치자리에서 유대인들은 회당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 세리들을 그 큰 공개적인 잔치에 초대하자 예수님을 비난하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헐뜯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3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유명한 말씀을 건네시죠. 31절, 32절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질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로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 시키러 왔노라. 아멘. 저는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 정체성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이유, 그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예배도 가정에서 드릴 수 있는데 꼭 우리 교회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꼭 모여야 하는가?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시대에서 이 교회의 가치는 무엇인가? 무엇을 위하여 이 교회는 필요한 것인가? 이 잔치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잔치자리가 돼야 되고 이런 죄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문턱이 높지 않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초청되어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선도 마찬가지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왜 왔어? 형편없는 사람인데, 이것이 아니라 누가 와도 받아주는, 예수님처럼 반갑게 맞이해주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품어야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질책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죄와 죄인에 대하여서는 구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와 죄인을 동일시합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 우리의 삶은 죄와 죄인을 동일시하며 그 사람은 그저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은 구제불능, 이렇게 우리는 폐기처분하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님 안에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태도 변화되었고 그들도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태는 지금 자신이 주님이 제자가 된 것을 너무 기쁘고 그들도 그와 같이 변화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잔치자리에 부른 것입니다. 왜 교회는 예수님의 세족식을 왜곡했을까라는 그런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5세기경에 영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한 귀족 가문에 부모님이 없는 사이에 강도들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빼앗고 이 집에 아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이 소년은 6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곳에서 노예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읽어주시던 그 성경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나를 이렇게 어려운 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은 나를 빚으셔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믿고, 이 소년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극적으로 그곳을 탈출하게 되었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자유롭게 탈출하게 되었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의 결말을 또한 목적을 세우지만, 그런데 이 소년은 행복한 시간을 가족 품에서 보내면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내가 노예로 살았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 땅에 돌아가서 비참한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강도짓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복음을 그 땅에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겠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땅에 돌아가겠노라고. 가족들은 그 꿈 만류하지만 소년은 자기를 노예로 부렸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땅이 바로 영국 북쪽에 있는 북 아일랜드라는 그런 땅입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패트릭입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그 소년의 고마움을 그곳에서 기리면서 성 패트릭 데이라는, 지금도 국경일로 세워서 사람들이 녹색 치장을 하며 축제를 벌이는 모습을 봅니다. 아일랜드 민담에 따르면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아일랜드 사람에게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세입 클로바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인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하나이시며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클로바 모자를 쓰고서 녹색 복장을 하고 그렇게 축제를 벌이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편안한 삶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주님을 따라 나아갔을 때 그곳에 기적이 있고 그곳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마태는
주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과감히. 그래서 저도 버려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원래는 한 3시간 분량 설교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잘라냈는데도 지금 12시 반이 되어서 좀 죄송스럽지만 앞으로 좀 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우리가 과감히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보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혁명에 성공한 제자로 마태와 같이 주님 앞에 영원토록 기억되고 쓰임받고 주변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